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특별한 사람이었죠. 영적인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를 만큼 참 사랑하고 특별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기도 하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거기에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에게는 디모데만 소중한 것이 아니고 이 에베소 교회도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특별히 에베소에는 지금까지 전도 여행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대로 3년 가까이를 거기에 머물면서 매일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심은 결과가 정말 어떤 곳에서 그런 일들이 없었을 만큼, 정말 그 에베소 지역이 뒤집어질 만큼 복음이 그 에베소에 정말 많이 퍼지게 되었던 놀라운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파송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이 디모데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이 바울에게 들리게 된 겁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말년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들린 소식이 안타까운 소식들이어서,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에베소 교회에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냐면, 첫 번째는 에베소 성도들이 목사인 이 디모데를 잘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냐면 사도 바울 때문이기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이 일평생 사역을 하면서 그를 늘 괴롭히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은 진짜 사도냐, 그것에 대한 의문이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직속 제자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너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는데 네가 왜 사도라고 하냐, 그러면서 계속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가 보다 하면서 저 사도 바울은 사이비 사도인가 보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사이비인가 보다, 이렇게 의혹을 받기가 쉬웠었죠. 그런 사람이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고 파송한 디모데니 디모데의 권위가 섰겠습니까? 잘 서지 않았겠죠. 게다가 디모데전서를 보면 나이도 어려서 사람들이 무시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보면서 봐라, 진짜 저 사람이 사도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은 저렇게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있겠냐, 말하기 딱 좋은 상황이죠. 그러니 디모데가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서 이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에베소 교회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이제 점점 득세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거를 딱 영적인 중심을 잡아주고 그것들을 이끌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당연히 목사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그런 상황이니까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모데도 걱정이 많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고, 바울 선생님도 감옥에 있고 하다 보니 이제 할 수 있는 게 편지를 써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또 디모데에게 중심을 잡아주려고 오늘 이 편지를 쓰게 된 건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바울의 필체가 위축됨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고 확신이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또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열정이 넘치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 디모데후서의 곳곳에 이렇게 결연하게 다 이렇게 녹아들어가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저 같아도 디모데 같았을 거예요. 네. 목사님 진짜 목사 안수 받으신 거 맞나요? 막 이러면서 막 의심하면서 물어보면 되게 마음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그게 참 마음에 많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이렇게 지나면서 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 피드백을 하더라고요. 보통 잘 그렇게 안 하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요즘 말씀이 자꾸 고난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런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제가 말씀 준비를 그냥 말씀을 기도하면서 늘 준비를 하는데 사실 제가 마음이 어려운 게 많아요. 예, 저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가 인정 안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고 예. 제가 성도님들을 보고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에게 마음 주시는 건 자꾸 성도님들의 그 어렵고 고난받는 성도님들에 대한 마음들이 자꾸 이렇게 있으니까 같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들이 어렵고 또 교회 바깥을 이렇게 보면은 어려운 소식들이 정말 많이 들리거든요. 신학교들을 보면은 이제 지원하는 신학생들의 수가 줄어들어서 신학교 자체가 신학대학원 자체가 이제 존폐의 위기에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리게 되고 사역자들도 건강하고 좋은 열정이 있는 사명감을 가진 사역자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들 바깥에서 많이 들리고 또 교회들 수도권 교회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 대비해가지고 지금 평균적으로 20% 정도 성도님들이 줄어들었대요. 교회가. 그런 얘기들이 들리죠. 게다가 또 1950년대, 60년대에 우리의 선배 되시는 목사님들 기라성 같은 우리 좋은 믿음의 길들을 닦아가셨던 선배님들이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으셔가지고 이제 그 교회들의 이제 후임자를 찾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또 많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그 교회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건강했던 교회들도 점점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계속 쓰러져가고 망가져가는 모습들을 그렇게 보니까 마음의 부담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사회는 이제 고령화가 되잖아요. 교회도 같이 고령화가 되겠죠. 5년 뒤, 10년 뒤 이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은 정말 이제 교회 구조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 파송 운동회로 그냥 건강한 교회 하나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파송한 게 아닌데 그거에 대한 부담이 저한테도 많은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은 뭐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한 마음도 많고 또 29개 교회 분당 우리 교회까지 하면 30개 교회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까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부담들 이런 것들이 막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바깥을 보면 안을 보면 정말 긍정적인 얘기들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들이 훨씬 많아요. 저만 그렇냐고요.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예, 직장 생활에서도 내 개인적인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좋은 얘기들보다는 염려되는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것을 뚫고 나가시려고 하세요? 상황은 그런데 뭐 공자왈, 맹자왈 하는 강의하는 식의 이런 말씀을 어떻게 제가 전하고 있냐고요.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들을 묵상하다가 제가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지만 제가 바울 입장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쓰는 입장으로 생각해서 제가 이 말씀 보니까 이거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가 아니고 바울이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자기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는 감옥에 갇혀 있고 들려지는 소식들이 제가 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의 소식들이 지금 다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요. 자기의 영적인 아들은 그렇게 부흥을 했던 에베소 교회는 저렇게 변질돼 가고 있고 목사는 저렇게 주저앉게 되고 자기 동료 사역자들, 동료 사도들 다 핍박받아서 이제 순교하거나 없어지거나 흩어지거나 지금 그런 일들이 이렇게 주변에 정말 이렇게 많은 지금 상황에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결단을 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우리 잘 달려가 보자라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는 이 편지는 정말 그냥 예사로 이게 들려지지 않더라고요. 오늘 이 편지를 보면 바울이 자신의 그 일생의 결단들이 녹아져 있는데 그 일생의 결단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디모데야 잘 달려가 보자라고 하는 이 마음을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은 부정적이지만 담대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걸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울이 지금 가진 이 일생의 결단을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때 우리도 지혜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뚫고 나갈 수 있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가진 일생의 결단 두 가지를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결의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자. 바울이 낙심해 있는 디모데에게 오늘 이렇게 명령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제가 참 사모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게 어와나의 주제 말씀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원문 어순대로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힘쓰라. 내 자신을 검증해 드리도록 하나님께. 힘쓰라. 내 자신을 검증해 드리도록 하나님께. 그냥 단어를 있는 그대로 나열한 겁니다. 원문 그대로. 근데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힘쓰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니까 맨 앞에 나온 거거든요. 힘써라. 근데 뭘 힘써야 되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뭘 드리냐면 내 자신을,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라. 이 드리다라고 하는 파리스테미라는 이 단어를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파리스테미가 쓰이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에 이 단어가 쓰여져요. 드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첫 번째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그때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드리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파리스템입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언제 또 파리스템이라고 하는 이 드리다라는 단어를 쓰냐면 재판을 받을 때 이제 마지막 판결을 앞두고 재판정에 딱 사람들이 서잖아요. 판사들 앞에. 그때 서다라고 할 때 그게 이 드리다라고 하는 이 파리스테미를 씁니다. 그러니 제사도 그렇고 재판도 그렇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검증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검증하는 과정이. 구약에 하나님께 제사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그냥 막 드리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어요. 레위기 22장 20절에서 25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물의 이 기준들이 거기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동물들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제물을 그 기준에 따라 꼼꼼하게 따져보죠. 그래서 합격이 되어야만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됩니다. 재판은 어떤가요? 재판할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어서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잖아요. 증거도 내기도 하고 얘기도 다 들어보고 그것들을 다 검증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재판장이 판결이라고 하는 것들을 딱 내리지 않습니까? 둘 다 검증이라고 하는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힘쓰라, 검증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의 뉘앙스는 우리 모두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 심판을 받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뿐만 아니고 이 말씀을 읽는 이 에베소 교인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인들, 문제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뉘앙스를 이렇게 말을 해요. 에베소 6장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주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것을 받는 것을 알아라 하셨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도 이렇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행한 것을 받을 거다.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거다. 이 얘기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바울은 이 재판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심판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면서 우리의 시선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환난만 보던 우리의 삶의 시선을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영원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만 바라보게 하던 삶에서, 나만 바라보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시선 전환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다라고 할 때는 우리 시선이 그렇게 긴 호흡으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긴 시선으로 멀리를 보면서 갈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시선 전환 때문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야 된다. 우리 애를 쓰자. 이렇게 말하는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든 심판의 재판이든 그것에는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만 해도 병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덜 자라가지고 미숙해서도 안 돼요. 제사만이 아니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심판대 앞에 설 텐데 하나님께서 검증하실 때가 있을 텐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지 그 기준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 기준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는 심판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돼가고 있느냐. 온전한 사람이 돼가고 있느냐. 그 온전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기준, 목표, 그것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는 공동체가 되려고 하지 않으면 남는 것은 퇴보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에베소 4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만 13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면서 14절에는 변질된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놓치게 되면은 사람의 그 풍조, 온갖 교훈의 풍조,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되는 퇴보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 교인들이 영지주의에 빠져서 퇴보되는 모습, 변질되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교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왜 교회는 세상에서 지탄을 받나요? 왜 교인들은, 성도들은 변질이 되나요? 따져보면 가장 근원적인 걸 보면 기준이 없거나 가지고 있는 기준이 희미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어야 되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그냥 하나의 구호처럼 이렇게 걸고 다른 것들, 그것들을 막 몸부림치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주님께서 선명하게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기준,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목표인 것이 희미해지면서 기준이 희미해지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NGO 비슷하게 닮아가기 시작하고 교회들이 NGO 비슷하게 닮아가면서 정치 문제, 사회 문제에 개입하게 되고 거기에 개입하게 되면서 세속 권력하고 너무나도 비슷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힘,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은사를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상 위에 군림하면서 세몰이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그림이 아니고 너희가 내가 맞으니 너희가 나를 섬겨 나를 따라와 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세상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있기 때문에 교회가 비탄에 빠지는 수치의 자리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울이 오늘 인정된 자, 검증된 자로 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힘써라 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아주 선명하다는 거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있냐. 심판대 앞에서 성도님들 다 서실 텐데 저도 설 겁니다. 다 서실 텐데 서는 그 자리에서
뭐 하다 왔니? 물어보실 때 순장하다 왔는데요. 목사가다가 왔는데요. 그러면 땡이에요. 그러면 땡이에요. 그거는 방법인 거죠. 도구인 거죠. 툴인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의 제일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선순위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그것을 벗어난 어떤 다른 것이라면 그건 다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성도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성도님들이 종말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종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때 주님, 제가 살면서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이게 선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든가요? 성도님들 오늘 내 삶에 있는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 속에서 걱정이 없고 안락한 생활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는 것들은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보셨잖아요. 성도님들도 그런 게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선이 종말을 향해 있지 않으면 안락한 생활이 최종적인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제자 훈련을 하고 사역 훈련을 하면서 순장이 되는 코스라고 생각하고 직분자가 되는 코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다락방 안에서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봉사를 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또는 교역자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세상에서 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목표는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다락방도 있는 거고 예배도 있는 거고 공동체가 있는 거고 목사 같은 사람도 있는 거고 순장도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지금 삶의 기준은 아주 선명하십니까? 다시 세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어찌 되든지 내가 아파도 내가 부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명예가 있어도 명예가 없어도 내가 실패를 했어도 내가 성공을 했어도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구나라고 하는 것들로 받아가실 수 있다면 성도님들은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시는 성도님들 되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그런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며 달려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인생의 결단은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당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끄럽지 않은 일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검증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15절 말씀에 이렇게 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다시 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바울은 아주 선명하고 분명히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되면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되면 깨달은 그 말씀은 깨달은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상태를 유지하게 해준다. 이 땅에서 검증된 일꾼이 되는 관건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대조를 해요. 누구와 대조하냐면 진리의 말씀이 아닌 이상한 말씀을 바로 뒤에 이야기하죠. 그게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필레도가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몇 단어의 기본 이 등장하는 단어들의 이 기본적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면 더 이 말씀이 풍성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본문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할 때 망령되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에게서 기원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망령된 거예요. 우리는 망령되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기원되지 않은 것이
출발된 게 아닌 게 망령되다는 뜻이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비다, 공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악성 종양에 퍼져나간 것 같은데 할 때 악성 종양은 암세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피부 조직이 괴사된 거 있죠? 괴사된 건 말합니다. 근데 그게 괴사된 거 그냥 두면 계속 퍼져나가잖아요. 퍼져나간다라는 뜻은 목초지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잘 이게 확장될 그런 이제 환경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뜻의 의미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은,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기원된 말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죽은 괴사 조직 같아서 아무리 들어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그 말이 엄청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하는 것과 정반대의 그림인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처구니 없는 말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 후메네와 빌레도가 무슨 주장을 했냐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제 부활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야. 우리 죽어도 다시 부활하지 않아.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바울과 디모데의 말들을 당연히 귀 기울여야 되는데 왜 훨씬 더 권위가 없는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더 기울이면서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귀를 기울이냐고요. 이유는 뭐냐면, 후메네오 빌레도가 하는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이게 어디서 나온 주장이냐면, 그 당시에 유행하던 최신 유행인 영지주의의 주장들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육체를 부정하는 성격을 가졌고, 육체는 이 영혼의 감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와 결합하면서 부활은 없어,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없는 거야, 이런 주장을 이제 사람들이 했는데, 그게 그럴듯해 보였던 거죠. 훨씬 설득력이 있었던 겁니다. 비슷한 예가 오늘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이리안 무브먼트라고 아십니까 혹시? 1990년대 때 한참 유행이었어요. 라이리안 무브먼트는 외계인을 섬기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아직 기억나는 게, 예전에 종로역에 가면은 거기 이렇게 통로가 길었는데 거기에 이젤 같은 거 쫙 깔아놓고 자기들의 주장을 담은 그런 판넬 같은 걸 쫙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라이리안 무브먼트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딱 들고, 진짜 이렇게 딱 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약간 살짝 풀린 눈으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얘기예요. 제가 읽을 거예요. 지난 2000여 년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믿어져 왔다. 하지만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기적도 신의 초자연적인 현상도 아닌 바로 외계 지적 존재에 의해 행해진 과학적인 DNA 유전자 복제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처음부터 어떻게 온 거냐면, 우리보다 훨씬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외계인들이 인간이 불쌍하니까 대안적인 인간으로 예수를 복제해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예수가 죽으니까 어떻게 다시 부활하게 된 거냐면, 그 예수는 죽고 DNA 복제한 예수가 다시 나타난 거다. 그러면서 그 예수가 나중에 다시 온다. 그래서 라이리안 무브먼트는 외계인들이 기다립니다. 그 다시 올 DNA 복제된 예수 같이 데리고 올 외계인들을 믿어요.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죠? 아닌가요? 과학적이잖아요. DNA 복제래잖아요. 오늘날의 느낌으로 말하면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주장은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예수는 DNA 복제된 거지, 부활한 게 아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보다 훨씬 더 최신이고 과학적인 느낌인 거죠. 그러니 사람들은 그럴듯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애들이 부모님들한테 질문하잖아요. 아빠, 엄마, 정말 창조된 게 맞아? 증거가 있는데? 부활은 과학적이지가 않은데? 창조는 과학적인 게 아닌데?
그러면서 과학의 눈이 절대화돼가지고 모든 걸 다 과학이라고 하는 눈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신학적인 부분에도 이성적인 눈과 과학이 훨씬 더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영역보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할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고, 그렇게 신앙적인 것들의 기준의 토대를 과학과 이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눈에서 보면 라일리아 무브먼트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오늘 이런 유혹과 시험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없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회를 보십시오. 성도님들도 한 주일간 유튜브로 말씀 많이 들으셨죠? 제가 통계 보니까 어떤 그걸 통계한 기관이 있더라고요. 성도님들이 평균 일주일에 3개 정도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듣는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온갖 정보들이 스마트폰으로 쫙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내가 이 말씀 봤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은 또 누구를 추천해주고 또 누구를 추천해주고, 이 찬양을 들었더니 또 이 찬양도 추천해주고 이 찬양도 추천해줘서 듣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신장님이 저한테 물어보셨거든요. 목사님, 성도님이 물어보시는데 이 교회 건강한 교회예요? 이 목사님 건강한 목사님이에요? 물어보시는데, 물어보시는 분들이 뭔가 이상하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물어보시는 그 단체 목사님들 80%는, 제가 그냥 대략 80%는 이단이거나 이상한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성도님들이 보면서 궁금한 거죠.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말씀을 막 듣다가 보니까 조금 이상한데?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분별하냐고요. 정보가 지금은 엄청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참된 정보인지 참된 정보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유튜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위기감을 갖는 것이 있는데, 어느 날 제가 확인하고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뭘 깜짝 놀라게 됐냐면, 교회가 엄청 세련됐습니다. 엄청 세련됐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프로그램들과 사역들을 보면은 정말 제가 자라면서 이렇게 다녔던 주일학교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 청년 시대 때하고 비교가 안 되고, 정말 뭐 결혼 세미나, 부부 세미나, 분당으로 있을 때부터 좀 왔으니까 뭐 아버지 학교, 무슨 어머니 학교, 성교육 세미나 뭐 이런 거 다 잘합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진짜 날것의 말씀은 잘 안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제가 해보면 직분 분명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막 다른 교회에서 장로 되셨던 분들도 있고 안수집사 되셨던 분들도 있고 있으세요. 근데 제자 훈련을 해보면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세요. 내가 너무 말씀을 이렇게 몰랐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이 이게 너무 정말 허송세월한 것 같아요. 빨리 이거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거는 순한 맛이고 매운맛이 있어요. 매운맛은 뭐냐면, 제가 최근에 듣고도 확인하고 깜짝 놀란 건데, 청년이거든요.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윗이 신약의 인물입니까? 구약의 인물입니까? 웃으시죠? 그걸 몰라요. 주일학교를 분명히 나왔는데 수십 년 쌓여가지고 지금 청년이 됐는데 모태신앙인데, 이 인물이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모른다면 이건 뭐가 문제입니까? 이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그 눈으로 주일학교 교육을 딱 보니까 셀모형도 잘합니다. 분반 공부도 잘합니다. 설교도 잘 들어요. 세련됐어요. 근데 전부 문화적 접근이에요. 세계관적 접근이에요. 옛날처럼 성경지지 대회하고 노트 주고 연필 주고 엄청 이거 올드해 보이는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깨닫고 그것을 배우고 알고 말씀에 부딪혀 본 경험들은 점점 희미해져가니 나이는 들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나 여기 왔는데 성경은 너무 모르는, 말씀 자체를 너무 모르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도 보세요. 제가 유심히 관찰해요. 신방 오실 때 성경책 가지고 오나 안 오나. 제가 근 6개월 동안 한 분도 본 적이 없어요. 신방 올 때 성경책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제가 그래서 성경책을 2권 제가 목양실에 두고 있습니다. 드려요, 제가. 제가 찾아서 드려요. 물론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갖고 다닐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성경 읽으시죠? 성경 읽으시죠?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날것의 말씀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유튜브 말씀 다 소화시켜서 주는 거잖아요. 저도 지금 소화시켜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일하시는, 내 삶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시려고 해요? 그거 듣는 것이 분별, 진짜를 알아야 진짜 저게 맞는 얘기지 틀린 얘기지 분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약간 예를 들어서 맛이 약간 가가지고 이상해져가지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유, 내가 우리 최 목사님을 아는데 저 목사님은 절대로 이상한 얘기 하실 분이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상한 얘기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가 제자훈련 시키면서, 제자훈련을 인도하면서 그 성도님들한테 제가 맨 마지막에 마치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집사님들이 더 지켜주시라고. 제가 집사님들이 말씀을 이렇게 잘 양육한 후에 저는 더 말씀의 깊이가 깊어져 가야 되고, 저와 집사님들이 같이 말씀을 정말 잘 지키는 평신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됩시다. 그럼 제가 오히려 거꾸로 더 도전을 드리거든요. 집사님들이 어떻게 지금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이 막 세상의 물결로 치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선동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여러 공격들 앞에서, 환난들 앞에서 무엇으로 성도님들이 그것을 뚫고 나가려고 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특별 새벽 부흥회를 정하면서 엄청 후회했어요. 사실은 너무 10월 늦게 잡아가지고 더 빨리 할 걸. 제가 빨리 저 말씀을 전하고 싶거든요. 진짜 저 말씀 빨리 전하고 싶거든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설교 몇 번 들어보셨어요?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단들이 하도 많이 인용을 하니 까딱 잘못하면 이것도 공격당하겠구나 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말씀 잘 안 전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모르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아주 선명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삶의 이 환난과 고통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해주고, 우리 삶의 이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선명히 알게 해주면서 오늘의 이 모든 유혹과 환난의 상황들을 어떻게 뚫고 갈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주고 있는데, 이단들이 좋은 것들은 다 망쳐놔가지고 건드리지 못하게 하니 성도님들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 오늘 내 삶에 있는 이 눈물과 아픔에 있는 상황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 수 없으니까. 요한계시록 저희들이 특세를 지나면서 성도님들께 꼭 부탁드리는 건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부터죠. 요한계시록 말씀 특세 참여하면서 말씀의 은혜도 받으시지만 이번 특세는 요한계시록을 통독을 꼭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들을 잘 장착하셔서 정말 성도님들이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이 모든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는 정말 말씀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자기에게 이미 익숙한 생활 문화를 가지고 특히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온 성도님들이 내가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올바른 길이라 생각하고 내가 생각했던 길들 가지고 그게 교회가 가야 될 길이라고 각자의 자기의 주장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끼얹어서 그 눈으로 성경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보고 우리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떻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지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믿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 머리로 아는 그 믿음들이 삶으로 살아내지지는 않아요.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관통해서 경험된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뜻은 영어로 유니티예요. 원문의 뜻을 보면 완전히 둘이 결합이 되는 거죠. 갭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됨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신교는 예전의 바탕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바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주일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치고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목사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머리로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과정들을 훈련이라고 하는 것들을 돕는 사역을 하기 위해 제자 훈련을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집사님들도 꼭 제자 훈련 안 하신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순장 만들려고 제자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사역 훈련하는 거 아닙니다. 집사님들이 이 훈련을 통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저항력을 가진 사람, 세상의 유혹을, 세상의 환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서 제가 이렇게 제자훈련에 애를 쓰는 거니 성도님들이 꼭 말씀의 사람들이 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들, 끝까지 믿음의 경주로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